찬송가 300장을 찬양하며 9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은혜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405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이르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마음이 더 가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향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이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자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이 요압은 서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다윗을 속이고 염탐하러 온 것이라고 했죠. 요압은 아브넬이 개인적인 이유로 다녀간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간 이유,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넬이 무사히 헤브론을 빠져나갔다는 것이 요압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감정도 있었겠지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간 것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나면 최고 군사령관으로 아브넬이 임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만나고 나오자마자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성경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고 사무엘하 3장 3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요압은 헤브론의 성문 안에서 아브넬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요?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돌아오는 아브넬을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보복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합병할 수 있었지만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암살하는 바람에 평화가 깨어질 위기를 맞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백성들은 정황상 다윗이 계획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다윗은 요압을 감싸고 아브넬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이 요압을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해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며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행하는 애곡 의식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처음으로 다윗 왕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다윗 왕도 친히 아브넬의 상여를 뒤따라갑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함께 따라 웁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눈물을 흘렸죠.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들도록 권하자 다윗은 해가 지기 전까지 자신이 떡이나 다른 어떤 것을 맛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함으로써 다윗의 진정성을 시험하고자 했으나 다윗이 금식을 맹세하자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유다와 온 이스라엘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 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신복들에게도 아브넬에 대해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이라는 귀한 지도자를 잃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까운 측근에게까지도 아브넬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좋게 여깁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정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아브넬이라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였기에 그 죽은 자를 높여주며 국가를 통합해 나가는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실천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셨죠.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가 백성들의 오해를 불식시켰고 요압이 갈라놓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봉합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진실함과 진심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윗이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으로 행동했던 것,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았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행동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받은 그 죄사함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일관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위기를 돌파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만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만한 것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죄 용서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실함과 진심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이 나라와 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